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은 믿음의 능력의 차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우리가 주일에는 믿음의 고난의 차원, 고난의 이 차원인 믿음의 고난의 차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심오한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유물론자들이나 혹은 심리학자 중에서 이런 정신분석학자들,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이 심리학조차도 인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계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인간은 아주 복잡한 기계처럼. 그래서 마치 어떤 인간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품을 바꾸면 되는 기계처럼, 그런 아주 복잡한 기계죠.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심리적인 차원이나 신체적인 차원이나 어떤 사회적인 차원으로만 국한시키는,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사람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순응하기도 하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부는 대단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그 상황과 환경의 제한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한번 들어오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을 참으로 이상하게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들어오면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나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믿음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질병에 대한 인간적이고, 그렇게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반응보다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신체적인 차원이나 심리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질병을 뛰어넘는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신비하고도 심오한 능력이 있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하고 유일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고유하고 유일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줘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객관적이고 유일한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이 해석되고 지금의 내 삶이 해석되고 내가 누군지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차원이거든요. 믿음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웁니다. 그래서 내가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존재만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는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과 사랑을 이룸으로써 나 자신을 뛰어넘고 나 자신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심오하고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다, 믿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믿음이 영적인 차원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필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심오하고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질병,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만큼 심오하고도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보는 것, 그냥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성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 변질, 타락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남들과 하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단순히 이러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이 믿음을 수단화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목적. 믿음은. 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1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종이에요, 종.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세상의 개념에서 사실 종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 내가 말단 직원이 있을 때, 또 내가 중간급 관리자가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상급자가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읽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마음을 읽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섬김이, 혹은 이런 어떤 봉사하는 그런 마음, 솔선수범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섬긴다라는 것, 내가 종이 되어서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실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뛰어넘는 삶입니다.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를 뛰어넘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걷는 목회자조차도 영혼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힘든 영혼들도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영혼들도 있고, 또 변덕스러운 영혼들도 있고, 다 제각기 다른 성격과 제각기 다른 경험과 교육과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지만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바울의 서신 첫 장에 다 있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미 믿음의 본질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쓸 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힐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내가 없어.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 나는 내가를 죽였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섬김과 봉사를 미덕,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해야 할 덕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돼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목회자조차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섬겨야 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냐면 이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받아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는 삶을 우린 살아갔어요.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말은 곧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죄만 사함받고 앞으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나를 죽이면서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뭐예요? 이 영적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의식, 사고방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생각의 체계, 행동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변화를 받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죄사함만을 받아서 내가 또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나는 죽지 않고 내 죄만을 사함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믿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다는 말이에요. 나의 의를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의 기초에서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 죄사함을 받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또 우리가 뭔가 잘 되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믿음을 수단화할 때는 사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멀어지게 돼요. 사실 그러한 것을 심리학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역설 의도라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의지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에 무관심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찾아오는 현상이 이 역설의지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원리에서도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평강, 진정한 성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 심오하고도 신비한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는 말씀에도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그 종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종의 그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가장 인격적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위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는 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원리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믿음을 수단시하는 그러한 삶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의 본질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흥분되고 상상만 해도 막 좋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지 않고 그냥 내 죄만을 사함받고 그냥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체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주인은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